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 신약 7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홍선준 목사입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추운데 또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존경스럽습니다. 네, 저는 일찍 일어났는데 너무 추우니까 한 30분 동안 이불 속에 있었어요. 도저히 나올 염두가 안 나서. 네, 하여튼 이 추위 속에서도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신 성도님들 오늘 큰 은혜가 있으실 겁니다. 네,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사실 제가 제 담당하는 교구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설교를 했었던 말씀이에요. 그때 이제 제가 설교를 하고 저랑 친한 목사님,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친한 목사님한테 이 설교를 했다고 하니까 그 목사님 막 웃으시면서 그 설교는 목회자가 가장 피해야 할 설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그렇게 살기 힘드니까요.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도 있지만 제가 그렇게 못 살아서, 제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못 살아서 저에게 하는 설교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제가 그렇게 못 살면 설교를 3번에 하고 있습니까? 이거를 저희 교구에서 2번 하고 여기서 또 한 번 더 하는데요. 사실 제가 마가복음으로 이렇게 새벽 설교를 쭉 이어 나가는데 오늘 새벽 설교하는 이 순서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제가 제자의 도, 마가복음은 제자의 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데 이 마가복음 시리즈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설교가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하는 그 설교에 좀 가장 적합한 설교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많이 어렵습니다. 내용이 많이 어려워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드로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애들이 신앙이 좀 성장했구나 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실 사건, 그리고 십자가를 져라,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거에 대해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지는 거에 대해서 어떤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인지 한 8가지 설교를 하시는데 오늘 말씀은 3번째 설교이십니다. 어떻게 해야 십자가를 지는지. 첫 번째 설교는 제가 새벽 때 설교를 했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9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이었어요. 제자들이 누가 크냐 막 쟁론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높고 능력 있는 너희들이 낮은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낮은 자를 하대하면 안 된다, 낮은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그 다음 설교죠. 어떤 거였냐면 귀신을 내쫓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쫓지 않은 다른 무리들이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거 보고 제자들이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귀신 내쫓는 거 못하게 하지 마라. 그 말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의 일을 하는데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못한다고. 사실 제자들이 귀신 내쫓다가 실패했었거든요, 그 전에. 근데 다른 사람들이 귀신 내쫓는 거 보고서는 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하지 말아라. 너와 같은 공동체가 아니라고 방해하지 말아라. 네 편이 아니라고 다른 사람이 사역하는데 방해하지 말아라. 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이 2가지 설교가 다 누구에 대한 것이냐?
제자의 도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십자가 지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무엇에 대한 얘기냐?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하다.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설교인 오늘 말씀도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3절 보면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이 무섭습니다. 죄질 것 같으면 네 손이 죄질 것 같으면 잘라버려. 네 발이 죄질 것 같으면 잘라버려. 네 눈이 죄를 짓 것 같으면 뽑아버려. 무섭죠. 그럼 정말 죄질 것 같으면 막 다 이렇게 잘라내야 될까요? 정말 예수님이 자르기를 원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면 저는 멀쩡한 사지가 없겠죠. 다 제가 하도 죄인이라서 다 잘라내야 되죠. 근데 진짜 예수님께서 자르기를 원하셔서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좀 곰곰이 생각하고 말씀을 봤을 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후에 이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할 때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잖아요. 세족식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끝까지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알고 계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닦아주신 그 발 가지고 뭐 하죠? 예수님 팔로 가고요. 그러면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잡혀가실 때 다 도망가잖아요. 그렇게 죄 짓는데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죄를 짓는데 만약 예수님께서 이 말씀대로 하셔야 한다면 발을 닦아주는 것이 아니라 발을 이렇게 잘라야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고 죄질 것을 아시지만 끝까지 사랑해야 한다 하면서 발을 닦아주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다시 만났을 때 제자들한테 어떻게 하셨어요? 너 일로 와봐. 너 죄졌지. 도망갔지. 그 발 갖고 와. 막 그래서 발 자르신 게 아니라 또 식사를 준비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잘라내고 뭐 뽑아내길 원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죄를 짓는 거, 죄를 지고 지옥 가는 거 그렇게 할 바에 차라리 잘라내라. 경각심을 가져라.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임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죄가 뭔가? 손으로 죄 짓는 거. 각자마다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죄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해주셨어요. 뭐가 죄일까?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죠. 이 죄가 무엇일까라고 곰곰이 생각했을 때 어떻게 이 죄를 생각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곰곰이 생각하면 그 다음 말씀을 읽어보면 됩니다. 그 다음 말씀에 설명을 항상 해주시거든요. 예수님은. 그 다음 말씀이 뭐냐? 손을 잘라라, 다리를 잘라라, 눈을 뽑아라. 죄질 것 같으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럼 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4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50절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소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금이 뭘까요? 여기 성경에서 나와 있는 50절에 소금을 뭘까요? 서로 화목하는 겁니다. 그 김장할 때 고등어 먹을 때 뿌리는 그 역할이 아니라 화목하는 거예요. 서로 화목하는 거예요. 그럼 죄가 뭐죠? 죄가 무엇일까요? 화목하지 못하는 게 죄예요. 어렵습니다. 저도 참 못합니다. 화목하는 건 뭐예요? 그냥 남 미워하지 않고 남한테 싫은 소리 하지 않고 남 정죄하지 않고 그게 화목인가요? 아닙니다. 화목은 서로 화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저 사람도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그래서 다퉜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이렇게 다투면 안 되지. 정죄하면 안 되지. 근데 저 사람이 너무 미워요. 그래? 그러면 미워하면 안 되고 싸우면 안 된다고 하셨으니까 그 정도까지만 하자.
그 정도까지만 하고 난 저 사람 이제 몰라. 신경 안 써. 저 사람 저렇게 살든 말든 난 신경 안 쓰고 그냥 내 삶 살래. 그게 내 속 편하고 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이게 화목일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서로 화목하라.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저 사람이 미울지라도 저 사람의 마음이 안 들지라도 저 사람을 인정해주고 저 사람을 용서해주고 저 사람에게 내가 먼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가가서 사이좋게 지낼 수 있게 하는 게 화목인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고? 이제 됐습니다. 당신하고 말 안 통하니까 말 안 할래요. 그냥 서로 각자 길 갑시다. 이게 화목이 아닙니다. 교회 내에서 화목은 각자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 뜻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 이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죄라는 거예요. 지옥에 갈 만큼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추위를 이겨내시고 이른 아침부터 여기 와서 예배 드리신데 무거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주님께서는 신앙이 성장한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는 이 정도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조금 더 어려운, 조금 더 수준 있는 제자로의 삶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인데 무엇이냐? 싸우는 것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화목까지 이루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한 죄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화목을 해야 되니까 너희들 어떻게 해야 되냐? 화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으면 잘라버려야 한다. 화목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하고 화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저는 삼형제 중에 막내입니다. 형들하고 나이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형들이 저를 참 예뻐해 줬는데 형 두 분은 사이가 좀 안 좋았어요. 이렇게 청소년기에 둘이 티격태격 잘 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안방에 모여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그때도 형 두 분이 이제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큰형이 작은형을 부릅니다. 야, 너 따라 나와. 그래서 안방에서 데리고 나갑니다. 그때 제가 아버지를 봤는데 아버지 표정이 상당히 좋지 않았어요. 왜죠? 자녀들이 싸우니까요. 네.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제들이, 자녀들이 서로 싸우니까 아버지 마음은 어려운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슬픈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나의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에게도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나는 귀한 아들이고요.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도 하나님의 귀한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입니다. 근데 그 둘이 싸워요. 제가 잘나서, 제가 못나서, 제가 잘못해서 싸웠을지라도 아버지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못났으면 잘난 자녀가 이끌어주고 서로 우애 있게 화목하며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나쁜 놈이야. 정죄하고 싸우고 능력 없다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아유 그거밖에 못하면서 뭘 나서서 그렇게 해. 싸우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그러면서 정죄하고 또 싸우고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해주고 서로 화목하게 잘 지내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잘난 녀석만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고 못난 녀석 정죄하고 지옥 보내시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앞에서 서로 우애 있게 화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슬픈 것이죠. 여기 계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들으시는 성도님들 다 자녀가 있으실 겁니다. 내가 보는 앞에서 자녀들이 싸우고 다투고 죽이고 험담하고, 만약 그런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마음과 같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서로 화목하라. 만약 형제가 그러면 말 안 않고 살랜다, 단절하고 니는 네 갈 길 가라, 그렇게 산다면 아버지가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주 만나고 자주 대화하고 서로 도와주고 힘들 때 힘이 되어주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냥 너랑은 말이 안 통하니까 너랑은 못 살겠다, 그냥 따로따로 살자, 연락하지 말자, 명절에나 부모님 살아계실 때나 명절에나 잠깐 좀 보고 말자,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소금입니다. 오늘 본문 소금을 우리에게 두셨대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소금, 화목해 하는 그 소금을 주셨는데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짜게 하냐. 주님께서 화목해 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 세상이 화목하게 되겠느냐, 이 교회가 화목하게 되느냐. 우리가 먼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아무리 믿고 용서할 수 없는 자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해주고 서로 화목하며 하나님 앞에 우애 있게 하나 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또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으신 아버지 되시고 우리에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잘 되기 원하시며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 외에 내가 미워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들도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그들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 어려운 것임을 우리가 알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게 하는, 그들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화목해 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말씀임을 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엄한 죄임을 이 시간 또 알려주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고 화목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오늘 하루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죄로부터 멀어지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께 아뢰오니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